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그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그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과 그 시간표와 그 만남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그 시간표를, 그 만남을, 그 사건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오늘 먼저 제가 좀 마음에 탁 울림이기보다는 부끄러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전도 현장을 가고 또 오고 하면서 또 너무 더울 때는 낮에는 그러니까 아침에 올 때나 혹은 그 저녁이나 이렇게 보는데, 하루는 그렇죠.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좀 새벽 기도 마치고 오전에 또 한 번 더 오거나 오후에 오는 그 시점에서 갔다가 오는데 좀 너무 더웠었어요. 그래서 좀 오후쯤에 왔습니다. 오후쯤에 오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덥고 땀도 막 질질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가고 옮고 하면서 어디 현장 가기는 좀 애매해서 여기 교회당 올라오기 전에 우리 근처에서 제일 시원한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압니까? 다이소입니다. 그래서 너무 덥고 땀도 나길래 한번 다이소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에어컨도 뭐 빵빵하고 그 다음에 다 시원하니까 거기서 한 바퀴 좀 이렇게 돌고 있는데 1층이 아니고 2층에 올라가니까 한 사람이, 어떤 아주머니가 막 가시고 오시고 하시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저는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한다고 그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근데 이렇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나름대로 전도하신다고 하는데, 또 직원은 아주머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는데 알겠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돼요. 이렇게 하니까 저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마음 하나하고 혹 저 사람은 조금 그렇다. 그 말이 어떤 거냐면 저는 다시 올라와서 곰곰이 생각할 때 두 가지 다 제가 마음을 새롭게 먹었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더우니까 시원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리고 가다가 혹시라도 이거저거 고민하고 볼 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옆에 직원은 이거 하지 말라고 제재하는데 거기 맞게 알겠습니다 하면서 가면서 이제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이 또 하나가 든 게 뭐냐면 저 사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 이단 아니냐, 또 지나가는 사람도 그래, 저 이단인갑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요. 거기 있는 사람도 그래 그럴까 하고, 저는 또 한 바퀴 돌았다가 시원하게 해서 여기 다시 또 4층까지 뚜벅뚜벅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제가 좀 고민했던 게 뭐냐면, 물론 그러고 나서 냉장고에 있었던 그 생수통하고 생수 조그만 걸 가지고 또 복음 전한다고 저기 나가긴 했지만, 제가 그렇구나, 더운 여름에 거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열정으로 이해해야지 그것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든 구원을 받거나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혹 다른 한편에서 100번 양보해서 좀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무례하거나 무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그만한 열정과 중심 과연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판단할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마음, 혹시 이단이나 혹시 다른 사람 아닐까라고 했을 때
나도 실수하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도 실수한 게 뭐냐면, 그렇구나.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이 볼 때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잘 전도 안 하는구나. 결국 사람들의 눈에는 전도하는 사람, 바깥에서 외치는 사람은 거의 이단 내지는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하거나, 그렇다면 이것은 기독교인이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과 열정이 사무쳐서 내가 어떻게든 누구라도 복음 전하겠다는 그 중심이 있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기도해주고 혹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까라는 지혜롭게 할 것은 있지만, 그건 비난하거나 내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닌 것과 동시에, 나부터 다른 사람에게도, 지나가는 사람들 거의 모두도 노방전도를 하거나 어느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는 것은 이단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하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전도 안 한다라는 거의 귀납법적인 경험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그 이단에게 있지 않아요. 그걸 욕하거나 제재한 그 불신자 내지는 그 직원에게 있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나를 포함하여 그 많은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 안 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한국에 있는 불신자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저까지도 제 마음속에도 저 이단 아닌가, 저번에 봤던 신천지 아닌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앙상궁 하나님의 교회 아닌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다 이단들 혹은 사이비가 그렇게 하구나, 나는 저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에 실제로는 여러분 전도 생각 없어요. 훈련 많이 받으면,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전도자다 하고 스스로 자위할 뿐이지, 그것이 과연 실제로 현장에서 목소리 하나 내는 것 싫은 겁니다. 차라리 돈을 쓰고 차라리 다른 것에 가서 인정받는 현장에 가서 내가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한 것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불신자가 볼 때는 다들 그것은 쓸모없는 거고, 그것은 크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날따라 그 시간표와 그 현장에서 꼬꾸라질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시간표 가운데 그냥 미약하고 없어 보이고 조금은 무례해 보이고 조금은 이단인가 오해받을 수 있는 그 현장에서 구원받을 자는 있다고 한다면, 우린 더 무리해야 합니다. 더 무시받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와서 엄청 부끄러움이 느껴졌어요. 아, 그렇구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체질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단 내지는 저기 사이비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무례하다. 저렇게까지 하면 좋을까? 저렇게까지 하면 뭐가 될까? 그렇게 한다고 바뀔까라고 하는데, 그런 한 걸음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사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부끄러워하고 내 가슴에 사무치는 한을 가져야 돼요. 아,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올바르게 잘 믿는다 하면서 정작 그 전도 현장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판단할 수는 있지만, 나는 과연 내 발걸음과 내 손길을 가지고 한 영혼을 놓고 깊숙이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찌릿찌릿 전기가 와가지고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땀이 많이 흘렸으니까 저기서 대충 샤워 아닌 물로 하고 옷 저기 말려놨다가 다시 또 입고 음료수통, 물통, 생수통 들고 나가서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는 제목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누구냐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15장 이후에 16, 17, 18, 19, 20장까지 쭉 좀 바뀌었는데,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네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있었던 엘리에셀도 아니고 조카 롯도 아니고 분명히 너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금 한 번 더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6장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내인 사레가 자기의 여종인 이방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지금까지 계속 반목이 되어지는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건 맞거든요. 자기 자손이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능한 편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좋은 거,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물 드리는 것, 내 시간 드리는 것, 내 헌금하는 것 아시지 않느냐?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 아브라함과 그 사레와 그리고 그 하갈의 관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 사례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으면 저기 젊고 이쁜 저 이방여인 내 여종, 그럼 내 말 들을 거니까 하갈을 통해서 양자를 얻겠다. 그래도 그 아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으니까 그렇게 머리를 돌리고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가장 가능한 대안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갈이 이제는 너는 아이도 낳지도 못하고 본처면 뭐하냐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갈세니까 더 고민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도저히 이 갈등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 결단을 또 하게 됩니다. 조카 롯도 떠나보내게 되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게 되고 그 일이 있은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말 그대로 누굽니까? 기적의 사나입니다. 이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주 귀한 특별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거기서 이스마엘을 말하지도 않아요. 독자 한 명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 조카 롯, 그 다음에 엘리에셀 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이삭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백하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독자 이삭, 그것도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인신공양. 여러분 전래동화나 그 다음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 비가 안 왔을 때나 아니면 큰 어떤 괴물 같은 흉년이 들거나 여러 가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자연의 재해나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왕이든 지도자든 이 희생양을 삼아서 뭔가를 풀어보려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제일 그게 뭐냐면 아이를 그리고 흠없는 사람을 여자를 자녀를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봤는지 여러분 못 봤을 겁니다. 저도 그냥 짤로 조금 봤는데 김태리라는 배우가 연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귀라는 겁니다. 그 모티브도 뭐냐면 그 마을에 모든 악귀를 그 마을에 있는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첫째는 그냥 놔두고 둘째 중에서 한 명이 무당이 찍어서 굶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한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 악기를 딱 사람이 이용하면서 돈 버는 것에 이용하고 그 마을은 지키고 그러면서 이 악기가 갔다 갔다 하는 이런 모티브입니다. 말 그대로 원한이 사무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냐면 그런 문제와 사건들 속에 자식을 혹은 사람을 죽여서 혹은 원한을 삼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도대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자녀와 아내와 기타 종들은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자기의 소유물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여자와 아이들과 후대에 대해서 너무 귀하고 의미 있게 보시기 때문에 성경은 시대와 또 성경은 현장과 나라와 족속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죠.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소유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뭐 적당하게 우리 아들, 우리 딸 대신에 그러면 네가 대신에 하면서 돈 주고 사서라도 그렇게 인신공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금지하셨죠. 왜? 사람은 사고 파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 없다. 그건 누구든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아브라함 한 가문 족속의 아버지가 아니라 전 족속, 전 나라, 민족,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게 됐고 거기에 걸맞는 정체성과 믿음에 대한 사실을 확인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중체대한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과연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믿는다는 너의 증거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을 당할 때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익숙한 대로 만약에 생각해 보면 그 시험은 유혹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독자 이삭이라고 말했지만 네 씨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자기의 여종인 이방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큰 분란과 더 큰 사건과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과도 결별하고 이스마엘과 하갈과도 결별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100세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 부모님들의 정체성 자체, 이름 자체도 바꾸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속에서의 믿음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는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임을 너 스스로도 확정하고 고백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신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와 사건들, 만남들과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이냐?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께서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지난번에 예배 때 했지 않습니까? 계약, 언약. 그 산비둘기와 그 양과 그 소를 쫙 쪼개놓고 거기에 같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생명을 건 언약이다, 계약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현해 내시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차곡차곡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딱 맞는 믿음에 대한 순종, 거기에 대한 고백에 대한 증거를 누구를 통해서?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네가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혜경아, 아빠가 혜경이를 잡아서 번제로 드린, 번제가 어떤 건지 압니까? 죽여서 칼로 토막을 내서 피를 빼고 그걸 불로 태운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 걸까요? 그러니까 제목이 번제물 도대체 말이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 고대 근동에 이런 일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나 아내나 다른 종들은 자기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이 맡기거나 팔거나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혜경이는 인정하고 나를 번제물로 드리십시오 하겠습니까? 아니, 첫째니까 둘째 여기 없는 해주를 할까? 자, 그럼 누가 희생양이 되겠습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손들 사람 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잘 시키세요.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번제물로 드리려 한다. 이러면 여러분 도망가야 됩니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시고 도망가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고백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성경은 증거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고 고백할 때, 증거할 때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세 얻지 못할 아들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렸다고 한다면 그 드리는 즉시 다시금 이 아들을 부활시키셔라고 하셔서 다시 또 회복하실 하나님을 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가 잘못 꿈을 꿨나? 내가 정신이 나갔나? 하고 다시 또 하나님 뭡니까? 묻지도 않고 일찍 일어나서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번제 드리러 간다고 종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 되니까 적어도 15세에서 25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걸어 같이 갈 만큼. 그리고 또 이렇게 따라 나선 걸 봐서 종들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이 당시 한 번씩은 번제를 드리러 갔던 것도 특별한 어떤 첫 번째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는 사흘길 좀 가서 종들에게는 있으라 하고 이제는 이삭과 함께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그 번제 드릴 도구들 장작하고는 다 가져가는데 가면은 이상하다. 지난번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올라가실 때 번제물 드릴 양을 데리고 갔는데 근데 왜 이번에는 양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제야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도 너를 하나님께서 잡으신다 이런 말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주저함이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흘 기준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대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지혜이면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가면서 미리 얘기를 했다면 이삭도 도망갔었을걸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처음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만약 사라와 함께 대화를 했다. 나에게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이지만 내 아내 사라 같으면 혜경이 엄마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서 꿈에 끄니까 하나님 음성이 분명한데 혜경이는 번제물을 드리려 한다 이러면 엄마가 동의하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무슨 문제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활시키실 거라는 믿음까지 부활의 신앙까지 가진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의심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계획을 계속 가는 가운데 망설임 없이 칼을 두고 잡으려 할 때 그때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아낌없이 내게 주리라고 바치는 것도 내가 알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리아 땅의 산,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물에 대한 이야기. 근데 뭐가 빠져 있었습니까? 번제물은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다른 사람과 논의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거나 누구의 동의를 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우리 개인들이 생각하고 고백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속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미리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설레발친다 그러죠.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어떨까?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게 왜 이럴까? 내가 잠시 착각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계속 사람들은 이 뭔가를 확인받기 위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 입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다만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 길을 가고 그 산에 오를 때까지 말하지 않고 계속 간구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칼을 들고 잡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당신께서 준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번제물이 빠져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누르는 번제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삭을 주셨던 것도 불가능한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활시키시든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하라고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전에는 번제할 어린 양이 있었고 계속 예배를 드렸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드려가는 그 가운데서 아들도 이삭도 그 종들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 우리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뭔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인도받겠구나. 그걸 막 떠벌리거나 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확신하고 신뢰 가운데서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삭도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고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그 전에 했다고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파토가 나는 일이겠죠. 계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끝까지 강구하고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나도 고백하고 이삭도 고백하고 그 종들도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급하게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는 거죠.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만 빼고 다른 것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생들하고 있을 때 뭐 해보냐면 보드게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드게임 하면 엄청 전략적으로 머리도 좋아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드게임의 특징이 뭐냐면 뭐 2인이 하든 4인이 하든 그 어떤 규칙 가운데서 뭔가를 쌓거나 뭔가를 얻거나 하는 규칙에 하는 어떤 포인트를 얻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밸런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어떤 전쟁을 할 때 해양, 바다가 강한 사람이 있고 그 육군, 육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공군도 있어요. 이렇게 막 있는데 그게 서로 간의 약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주사위를 굴리거나 카드로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 뒷사람이 보고 고민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전략으로 가겠구나. 저 사람은 지금 뭐가 강하구나. 여러분이 하는 부루마블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도 여러분 어떻게 보통 그것을 띄엄띄엄 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근처에 촘촘히 조밀하게 몇 가지를 쭉 다 쌌습니까? 당연히 쭉 다 쌌어야지 거기 걸리는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두 개 작은 것보다는 돈이 크고 비싼 많이 걸리는 곳을 더 원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그거예요. 그것을 나만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것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약점을 잘 아는 사단도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믿음의 순종과 고백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대한 네가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냐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스스로 확정하고 하나님께서도 확인하시기 원하십니까? 이삭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어려서부터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수많은 족장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많은 응답들을 무난하게 받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그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자라면서부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그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가장 각인으로 뿌리기 내린 사람 또한 이삭인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의 순종의 고백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전도해야 되고 반대로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 정도 예배, 이 정도 믿음 생활, 이 정도 헌금, 이 정도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이 정도까지는 됐지 않습니까? 라는 그 이상인 겁니다. 우리의 착각, 오해, 저 이단들이나 전도하지 아닙니다. 저 신비주의자는 기도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갈급해지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하나님께 더 간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언제부터? 바로 지금부터요. 우리가 예배하고 마치고 기도하는 거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나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 153 프로젝트 뭡니까?
50군데 예배 초소, 내가 아는 모든 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초소를 확정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든 우리 병원이든 우리 직장이든 우리 지역이든 우리 어느 지역이든지 그것이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사모하는 마음 중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이게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이라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는 고백합니다. 언약의 성취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언약의 성취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온전히 이루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나의 현장에 지금 임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리하거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더욱더 하나님 내게 담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모함과 간절함을 주셔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그 힘 가운데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혹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도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정체성이 바뀔 만큼 내 이름이 바뀔 만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상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것을 확실하게 돼. 반석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과 현장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삭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근데 그 순서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칼을 들고 잡을 그때 나타난 것이지 그 전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수풀에 걸린 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확인 이후에 우리가 그제서야 우리 눈이 열리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 응답 그 세밀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확인하고 또한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순서를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순종하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의 문들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먼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반석교회와 우리 개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복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